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23편 구약 성경 818페이지입니다. (23편) 다 찾으셨으면 1절부터 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의미를 생각하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시편 23편은 시편 중에 가장 유명한 시편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성도들이 암송하고 묵상하고 외우고 또 찬양으로도 많이 불려지는 그런 시입니다.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다윗은 원래 이 왕이 되기 전에 또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움을 받기 전에 어린 시절 때에는 목동이었습니다. 양을 치는 목자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하기에 이 시편이 어린 시절 다윗이 목동의 삶을 살 때 지은 시가 아닌가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본문을 잘 생각해 보면은 이거는 많은 험난한 세월을 지난 뒤에 노년에 자신의 과거를 회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양과 같이 연약하고 어리석고 제 갈 길로 가고 넘어지기도 하고 부족했던 나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셨구나, 그리고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체험적인 신앙 고백으로서 나온 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지나봤고 의의 길을 벗어나서 죄악의 길로도 넘어져 봤고 그리고 여러 가지 원수들도 만나봤고 그런 가운데서도 목자께서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시는 그 은혜,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 또 의의 길, 원수의 목전에서 승리의 상과 존귀의 영광, 그리고 그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는 그 놀라운 은혜, 그리고 앞으로도 따르고 주와 함께 영원히 있을,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있을, 지금부터 그런 소망을 가지고 고백을 한 시입니다. 이것은 그냥 지식적으로 나온, 그리고 그냥 자기가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어떤 성령의 감동으로만 받은 계시가 아니라 실제 자기 인생에서 우러나오는 자기의 삶의 고백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와닿는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의 삶도 다윗과 크게 다르지 않은 비슷한 그런 상황 속에서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서의 어떤 여러 가지 희노애락 속에서 이 시편이 우리 삶에 많은 위로와 또 힘과 또 용기와 또 은혜를 준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시편의 핵심은 뭐냐? 핵심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거예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 목자께서 다른 사람의 목자도 아니고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이 항상 채워주시는 그런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는 것은 단순한 고백이 아니에요. 이 고백 속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그런 신앙적 지식이 있는 것이고 체험적인 지식이 있는 것이고 여호와라는 그 이름 속에 그분이 누군지를 안다는 개념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목자라고 고백했을 때는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목자, 누구의 목자, 다른 사람의 목자가 아니라 나의 목자라는 거예요. 나의 목자라는 것은 이것은 목동
목동으로서 양을 쳐볼 때에 목자가 자기 양을 대하는 그 마음을 자기가 직접 가져봤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는 것이, 이것은 다윗에게는 깊이 와닿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양을 안 쳐봤기 때문에 이 의미가 그렇게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양을 혹시라도 치는 걸 보신 적이 있어요? 혹시 보신 분 있어요? 나의 목자라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이 목자의 개념을 요한복음 10장에서 잘 설명해줘요. 거기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나는 내 양을 알고 그 양들의 이름을 각각 불러내어 인도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양들은 나의 음성을 알고 그 목자를 따른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은, 타인의 음성은 모르기 때문에 따르지 않고 도망간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0장. 요한복음 10장. 우리 3절부터 5절까지. 요한복음 10장. 신약 163페이지. 3절부터 5절까지 의미를 생각하면서 같이 읽어볼게요. 3절부터 5절 시작.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은 따르지 아니하고 오히려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아멘. 자, 이것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양이 이렇습니다. 양은 자기 목자의 음성만 알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와서 아무리 양을 불러도 귀도 꿈쩍 안 해요. 그런데 목자가 부르면 모든 양들이 다 고개를 들어서 목자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목자 주위로 다 몰려들어요. 제가 이것을 실제로 보진 않았지만은 영상으로도 봤고 또 이 책으로도 여러 구절에서 읽었는데, 실제로 이제 책으로도 읽었지만은 실제 그렇게 모이는 그 모습들을 이제 영상으로 봤을 때 정말 신기했어요. 다른 사람이 아무리 불러도 꿈쩍도 안 해요. 그런데 목자가 부르니까 다 몰려오고, 여기 나온 대로 목자가 가는 대로, 목자가 앞서가면은 그 뒤를 졸졸 따라서 갑니다. 그게 양의 특성이에요. 그리고 목자는 그 양들에게 필요한 그런 초장과 또 맑은 시냇물가나 또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주고, 또 악한 자들이나 또 짐승으로부터 보호를 해줍니다. 그 목동들이 다윗의 그 고백에서도 나오지만은, 다윗이 그 양을 칠 때 양이 때로는 곰이나 사자나 이런 짐승들에게 잡혀갈 때가 있었다 그랬어요. 그때 가서 그들을 막대기로 치고 또 그것을 꺼내오고, 만약에 짐승이 그것을 자기 양을 주지 않을 때는 턱을 찢어서 죽인 다음에 구해왔다고 그렇게 사울에게 고백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목자는, 우리가 목자 하면 어떤 생각을 보통 가져요? 굉장히 평화로운 초원위에 그냥 평화로운 양들을 치는 것 같잖아요. 근데 목자는 거의 전투하는 굉장히 강한 군인의 이미지예요. 실제로 이 목동들이 그 양을 칠 때 칼을 차고 무기를 차고 굉장히 무장을 하고 목숨을 각오하고 양을 치러 간답니다. 왜냐하면 때로 많은 강도들이 습격을 할 때가 있대요. 그래서 실제로 목동들이 목숨을 많이 잃어요. 자기 양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지키다가 칼에 맞아 죽거나 그렇게 또 짐승에게 죽거나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목동이라는 것은 어떤 이미지예요? 양을 위해 자기를 희생하는 그런 이미지인 거예요. 그리고 양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싸우는 그런 전투하는 군인의 이미지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나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거니와 11절부터 12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0장 10절부터 12절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다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지만은 삭꾼이라는 것은 돈 받고 일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 양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양이 아니면은 이리가 오면 어떻게 해요? 양 버리고 도망을 가는 거예요. 자기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양을 버립니다. 그래서 이 목자는 이렇게 양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고 그들을 보호하고 지키고 인도하고 또 그들의 모든 부족함을 채워주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 바로 목자입니다. 양은 목자가 없으면은 방황하거나 죽는 거예요. 보호도 못 받죠? 그 다음에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스스로 찾아다니기 힘드니까 굶어서 죽죠? 또 여러 가지 위험 가운데 노출되어서 스스로 살아남기가 힘든 것이 양이고, 또 양은 길을 스스로 못 찾습니다. 길을 잃어버리면은 자기 집을 찾아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목동들이 뭘 같이 키우냐면 개를 통해서 양들을 같이 인도하고, 또 염소 같은 것들은 집을 잘 찾아요. 그리고 염소는 그런 또 양들과 같지 않아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같이 섞어서 그렇게 키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양은 굉장히 연약한 존재예요. 그리고 의지를 많이 하는 존재예요. 목자를 의지하고 목자의 음성을 알고 목자가 어디든지 가면 따르는 그런 양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고 또 채워주시고 또 지켜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되신다는 놀라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제 갈 길로 갔다 그랬어요. 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떤 양이었어요? 목자 없는 양, 길을 잃은 양이었어요. 너희가 전에는 양 같아서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베드로전서 2장 2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도 잃은 양 비유가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잃은 양이었어요. 목자 없이 사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목자 없이 살아요. 자기의 힘과 능력과 자기의 모든 것들을 의지하여서 자기가 주인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났을 때 깨닫는 게 있어요. 난 잃은 양이었구나. 그리고 하나님만이 나의 목자가 되실 수 있는 분이구나. 그리고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목자도 악한 목자가 있죠. 마귀나 또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이나 거짓 목사들이나 또 이 세상의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사람들을 잘못 인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선한 목자라 그랬어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희생하시고 또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런 참된 목자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목자다라는 의미 속에는 나는 하나님의 양이다라는 의미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목자는 자기 양의 뭘 안다 그랬어요? 뭘 알아요? 아까 요한복음 10장에 뭘 안다 그랬어요? 이름을 안다 그랬어요. 이름.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다 안다는 거예요. 이름을 안다는 것은 이름만 안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과 사람됨과 모든 인생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이름을 알고 불러서 인도한다 그랬어요. 그럼 목자가 가면 양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그 뒤를 따른다 그랬죠. 목자는 가장 앞서서 양을 인도하는 거예요. 앞서 가다가 푸른 풀밭과 실만한 물가가 나오면 양을 쉬게 하고, 대적이 나오면 가장 먼저 누가 싸워요? 목자가 싸우는 거예요. 짐승이나 사자나 곰, 또 도둑이 오면은 목자가 가장 먼저 칼을 뽑고 막대기를 뽑아서 양들을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양은 또 뭘 알아요? 양은 뭘 알아요? 목자에 뭘 안다 그랬어요? 음성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것은 뭘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여러분들은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살아가십니까?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함을 믿고 그 인도를 따라서 뒤따르는, 목자가 앞장서면 양이 뒤따르는 것 같이 그렇게 인도를 따르는 삶을 살고 있느냐? 그걸 살고 있지 않다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고백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면 나에게 말씀하시는 내 목자다. 그러면 나는 그 목자를 따라간다. 내 인생에 앞서 나 혼자 가는 게 아니라 내 인생에 앞서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있다. 나는 그 길을 따라간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아는 거로 듣고 뒤따르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누군지 알고 그분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육신의 귀로 구약시대 때는 들려주시기도 했지만 오늘날은 진리와 성령으로 우리에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성경과 기도에 깨어 있어야 돼요. 성경을 읽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인도하세요. 성경을 읽을 때도 성령으로 성경을 읽고 기도할 때에도 성령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인도하는 그 음성을 우리에게 꽝 하고 들려주십니다. 그때 그 음성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양이에요. 그런데 자기 양이 아니면 안 따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양들입니다. 때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곁길로 가거나 잘못된 길로 가지만은 나의 목자는 절대 양을 버려요, 안 버려요? 나의 목자는 버려요, 안 버려요? 안 버려요. 그 말씀이 어디 있냐면 10장 요한복음 10장 다시 가볼게요. 요한복음 10장 27절부터 28절 같이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0장 27절부터 28절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는 것은 절대 손을 안 놓으신다는 거예요. 영생을 주시고 영원히 멸망하지 않도록 끝까지 지켜주시고 끝까지 생명길로 인도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고백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절대 나의 목자는 나를 버리지 않는다. 나를 위해 목숨까지 내어주시기 때문에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않는다 하는 것들을 우리는 믿고 이 고백을 해야 됩니다. 단순한 고백이 돼서는 안 돼요. 경험적이고 체험적인 신앙에서 우러나오는 고백이 될 때에 그 고백이 힘이 있는 거예요. 남의 고백이 아니라 나의 고백이 되려면 누구를 만나야 돼요? 나의 목자를 만나야 돼요. 내 인생에 있어서. 내 삶에 정말 함께 하시고 채워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해야 됩니다. 다윗의 고백은 뭐였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부터 이제 쭉 그 목자를 만난 경험들을 이제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게 뭐가 없어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들 부족함이 없어요? 필요한 게 많은데 갖고 싶은 게 많은데 없는 게 많이 있잖아요.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영육의 필요를 다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욕심으로 또 내 마음으로 더 원하는 게 있지만은 그냥 실제적으로 신앙의 눈으로 보면은 부족함이 없어요. 영혼의 필요도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육신의 필요도 채워주세요. 누구에게? 나의 목자로 삼는 자에게 채워주시는 나의 목자로. 우리가 부족함을 느끼고 영혼의 갈급함과 또 여러 가지 부족함을 느끼고 참된 만족을 못 느끼는 건 어떤 이유에 있냐면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지 않고 하나님을 안 따를 때의 그런 공고함과 공허함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영육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그 말씀이 2절에 있어요.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푸른 풀밭은 풀이 부성하게 자라는 풀밭이에요. 풀이 별로 없으면은 풀 먹다가 뭘 씹어요? 돌이나 모래나 이물질을 씹는 거예요.
그런데 고운 풀이 많이 있으면 풀만 잔뜩 먹는 거예요. 풀만. 그러니까 이 풍성한 푸른 풀밭에 누이신다는 것은 만족하도록, 부족함이 없도록 풀을 잔뜩 먹고 누워서 쉴 수 있는 그런 안식처를 제공하고 인도해 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영적으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랬는데, 우리의 영혼의 양식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채워주시고, 또 우리의 육신의 필요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또 쉴만한 물가라 그랬는데, 이 쉴만하다는 것은 잔잔한 물가를 가리키는 거예요. 잔잔한 물가. 반대되는 개념은 뭐예요? 이런 급류나 파도가 치는 그런 거센 물결, 이것과 반대가 되는 거예요. 이 급류나 거센 물결에서 물을 마시다 보면 어떻게 돼요? 거기에 휩쓸려서 양이 물에 빠져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쉴만한 물가라는 것은 잔잔한 물가로서 물을 마셔도 안전하고 또 충만히 먹을 수 있는 그런 물가를 가리킵니다. 이 물은 특별히 성령의 은혜와 또 역사를 가리킵니다.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은혜와 힘을 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과 영혼의 이 갈급함과 또 이런 공허함을 채워주시는, 참된 만족을 주시는 생수와 같은 그런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은혜를 상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리라, 요한복음 7장. 그것은 성령의 역사를 가리킨다, 성령을 가리켜 말씀한 것이다 라고 요한복음 7장 38절 또 39절에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것으로는 우리는 참된 만족을 누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것은 우리의 영육에 완전한 만족을 줄 수 없습니다. 육신의 만족까지는 줄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다 추구하는 가치가 다 세상적이고 일시적이고 육신적인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어떤 걸 추구하지 않아요? 의, 영생, 구원, 참된 평강과 영혼의 참된 만족, 이런 것들은 추구하지 않아요.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교회 나오는 사람들도 다 세상적인 영광, 부귀, 영화, 세상에서 잘 되는 것, 그게 복 받는 것, 거기에까지만 머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더 중요한 것, 더 가치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시각이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참된 신앙으로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3절에 보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때로는 넘어져서 잃은 양처럼, 또 길 잃은 양처럼 죄악의 길에 빠져갈 때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이 고백을 한 것입니다. 영혼을 소생시키자는 것은 그 원어의 의미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회개, 둘째는 회복, 셋째는 새 힘을 주시는 의미가 있어요. 영혼이 소생된다는 것은 회개시킨다, 회복시킨다, 또 새 힘을 준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어서 의의 길에서 벗어나서 죄악의 길을 걸어갔을 때 우리의 영혼을 감동시키사 회개하게 하시고, 또 연약해지고 낙심한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그 다음에 피곤한 영혼, 힘이 없는 영혼은 어떻게 해요? 새 힘을 주시는 거예요. 회개, 회복, 새 힘. 이게 뭐예요? 영혼을 소생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 회복, 새 힘. 이 세 가지를 기억하세요. 뭐예요? 회개, 회복, 새 힘. 그것을 통해서 다시 의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안 되면 의의 길을 걸어가기 싫어져요. 더 이상 회개할 마음도 안 들고 또 의의 길을 힘써 걸어갈 힘도 없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영혼을 소생시켜 주셔서 회개와 회복과 새 힘을 주셔서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십니다.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법적으로 의인이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그러나 실제적으로 의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우리가 현실에서 믿음으로 순종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때 때로는 우리가 넘어져서 죄의 길을 걸어갈 때도 있지만은 목자는 결코 잃은 양을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매를 때려서라도 돌이키시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하세요? 왜 그렇게 하실까요? 왜 그렇게까지 하실까요? 뭘 위해서? 자기 이름을 위해서. 첫째 의미는 자기 이름을 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기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또 둘째로는 우리 성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이름 때문입니다. 우리는 누구예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이름을 우리 가운데 새겼어요.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엔 나의 아들, 그리스도인, 나의 백성이기 때문에 자기 이름이 있는 백성과 자녀에게 그 자녀를 버릴 수 없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끝까지 인도하십니다.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4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4절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지팡이와 막대기로 인도를 하시는 거예요. 지팡이와 막대기. 목자들이 보통 가지고 있는 지팡이, 막대기가 있는데 이것들로 먼저는 인도를 해요. 양들을 쳐요. 그 베드로에게도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면서 내 양을 치라 그랬잖아요. 치라는 것은 막 때리라는 것이 아니라 잘 기르라. 양치기가 양을 잘 기르라는 말인데 특별히 이제 막대기를 가지고 이렇게 인도도 하고 또 뭘 하냐면 보호도 해요. 악한 짐승이 오면은 막대기로 물리치고 보호도 하고 또 말 안 듣는 양 어떻게 해야 돼요? 매도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 길을 가리켜서 자 일로 가라 인도하고 못 가도록 막기도 하고 또 보호, 그래서 악한 짐승을 막아주기도 하고 도둑도 막아주기도 하고 또 매를 때려서라도 저기 무리를 벗어나서 목자를 떠나 방황하는 길 잃은 어린 양을 매를 때려서 이렇게 인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7장 14절에 보면은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그랬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는 막대기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사람 막대기, 또 인생 채찍. 그러니까 원수도 만나게 하시고 악한 자들도 만나게 하시고 여러 가지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려움을 당하게도 하시고 또 좋은 사람을 붙여주셔서 또 좋은 길로 인도도 하게 하시고 그런 사람 막대기가 있어요. 인생 채찍, 인생에서 죄를 지으면 쓴맛도 좀 보게 하시고 또 인생에 있어서 순종하면은 또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경험도, 체험적인 신앙도 가지게 하시고 그래서 인생의 여러 인도와 또 채찍은 죄를 지었을 때 때리는 징계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런 것을 통해서 매로 때려서라도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즉시 회개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즉시 회개하고 돌이키면 매를 좀 덜 맞는데 끝까지 회개 안 하고 제 갈 길로 가면은 매를 많이 맞고서 안 돌이킬 수 없게 만드셔서 돌이키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정말 잘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범죄했을 때 책망 받을 때 항상 어떻게 했어요? 즉시 회개했어요. 즉시 회개. 그러나 사울은 책망했을 때 완고하게 회개하지 않아서 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양들은 결국은 회개시켜서 하나님께서 돌이키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때가 있어요. 인생에 있어서 항상 그리스도인이라고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닙니다. 다윗같이 훌륭한 신앙의 인물, 또 왕의 자리까지 높아진 존귀한 인물도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녔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다윗의 그 고백을 보면 사무엘서에 보면 나와 죽음은 몇 걸음이라? 한 걸음이라. 한 걸음만 걸으면 이제 난 죽는다. 라는 그 고백을 했던 거예요. 그만큼 목숨의 위협과 사망의 위협을 느끼면서 살았던 것이 다윗입니다. 가장 가까운 그런 장인어른과 또 자기의 가장 친한 동료들에게 배신을 당하여서 죽음의 그런 상황에 처해기도 하고 실제로 여러 가지 죽을 만한 상황들에게 많이 처했던 다윗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가 있어요. 실제로 그런 환난과 고난과 여러 가지 질병과 어려움과 또 여러 가지 죽음의 어떤 두려움과 공포와 위협. 오늘날도 보면은 코로나19로 우리나라는 좀 덜하지만 인도 같은 경우는 하루에도 지금 수천 명씩 죽어가고 동네마다 집집마다 다 죽어가는 사람들 보통 2명씩 죽어가고 그런 상황들을 보면 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많이 들여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데 특별히 이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또 우리의 실제적인 육체의 죽음 이런 것도 상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죽기 전에 많이 암송하는 구절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황혼의 때 마지막 때에 이제 주님께서 나를 데려가시는구나 하는 걸 느낄 때 이 말씀을 외우세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누가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걸 계속 암송하다가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어도 해가 없다는 거예요.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요. 우리가 죽으면, 육체가 죽으면은 해 받아요. 오히려 더 영광스럽게 돼요. 더 영광스럽게 돼요. 우리는 천국 문을 열고 죄의 모든 나의 육신의 죄를 벗어버리고 영화로운 세계로 영원한 낙원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 육체적인 사망이에요. 그래서 성도의 죽음은 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영원한 멸망을 두려워하지 않고 영원한 사망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육체의 죽음의 고통은 두려워할 수 있어요. 육체의 죽음 자체는 두려워할 수 있지만 죽음 너머의 모든 것들을 두려워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죽음의 길까지 나를 지팡이와 막대기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내 인생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현재 들여져 있더라 하더라도 내가 진짜 그 길을 지금 걸어간다고 느낄지라도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지라도 절대 그런 의심이나 두려움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항상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목자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뭐 한 것을 믿어야 돼요?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걸 믿어야 된다 그랬어요.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 계세요. 내 안에도 계세요. 그 하나님이 계심에 대한 묵상만 해도 쉽게 죄를 짓거나 잘못된 길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실제적으로 길을 잃어버리는 그 순간순간은 하나님의 계심을 잊어버릴 때예요. 항상 생각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는 그 생각을 계속 가지면서 그 인도를 따라가기를 힘써야 되는 것이죠. 5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것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순간을 말씀하시는 건데 원수 앞에서 상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밥상, 식탁을 가리키는 거예요. 풍성한 식탁을 차려주시고 원수를 이긴 그런 승리자의 영광을 맛보게 해주신다는 것이고 그 식탁의 자리에서 기름을 발랐다는 것은 그 이스라엘 사회에서 손님을 초대했을 때 식사를 대접했을 때 그 손님을 가장 존귀하게 할 때 기름을 발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식사 자리에서 마리아가 예수님께 뭘 부었어요? 향유, 옥합, 나드 한 근, 3,000데나리온 되는 기름을 부었던 거예요. 그렇게 이제 기름을 붓는 것은 그 존귀한 손님에게 그 손님을 더욱 존귀하게 할 때에 주인이 기름을 붓습니다. 그러니까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 그 성도를 존귀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특별히 또 기름은 성령의 은혜, 또 역사를 또 상징하기도 합니다. 또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는 것은 그 식탁에서 내 잔, 이 마시는 잔을 가득 채워서 충만한 기쁨, 이 잔은 또 기쁨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가 물을 마시거나 좋은 음료수를 마시면 기쁘잖아요. 또 포도주는 빵과는 다르게 또 기쁨과 즐거움을 상징하여 또 축제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 기쁨과 또 넘치는 만족을 주심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우리의 원수는 누구예요? 나예요, 나.
내가 원수예요. 내 속에 있는 죄. 이 죄 때문에 맨날 넘어지잖아요. 내가 원수예요. 일평생 원수는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를 이겨야 돼요.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것. 내 옛사람과 싸우는 것. 내 안에 있는 죄와 싸우는 것. 그런 승리의 그런 기쁨을 맛보게 해준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는 자에게 나를 이길 수 있는, 우리의 평생 고민은 뭐예요? 나를 쳐서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의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또 우리의 원수는 뭐예요? 마귀예요. 우리 대적 마귀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마귀와 나를 이기는 것들이 하나님을 목자로 삼는 자에게 그런 승리의 영광, 그 승리의 영광은 이제 완성될 때는 우리의 육체의 죽음을 통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평생에, 영원토록,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평생의 선하심이란 것은 무엇이냐면 원어로 토브예요. 토브.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에 그 지으신 모든 것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래서 좋다, 굿 하는 모든 좋음이 토브, 선하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좋음이 평생 나를 따른다는 거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내게 고난과 실제적으로 육신적으로 일시적으로 볼 때 안 좋은 것까지 다 좋은 것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선하심이 따른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 다음 인자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히브리어로 헤세드인데, 헤세드, 토브 이런 것은 좀 유명한 말이니까 외워놓으시면 좋아요. 헤세드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랑, 자비, 긍휼 이런 걸 가리키는 거예요. 영원한 사랑, 자비, 불쌍히 여기심 이런 것들이 우리를 따른다는 거예요.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호와의 집은 어디예요? 현재적으로는 성도.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란 거예요.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성전이란 것이 여호와의 집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 하나님의 임재, 그게 성전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 거하시고 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 하늘에 있는 보이지 않는 하늘 처소, 거기서 이제는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리로다. 그래서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산다는 것은 여호와와 함께 산다는 의미예요. 누구와 함께 하냐가 거기에 집에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는 것은 내 평생 여호와와 함께 있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신앙 고백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은 이런 것이 되어야 됩니다. 인생에 가장 단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뭐예요? 여호와와 함께 영원히 사는 것. 그것이 또 다윗의 기도이기도 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구하는 단 한 가지 기도 제목인데 그것은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영원히 거하는 것이다.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다.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23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여호와는 누구예요? 나의 목자다. 그것을 반드시 명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진짜 목동이 양을 치는 그 실제적인 상황들을 염두에 두면서 다윗이 경험한 체험적 신앙을 염두에 두면서 정말 양들은 어리석고 연약하지만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 목자만 따라서 그렇게 간절히 사모하면서 따르는 것처럼 우리는 목자를 따라야 되겠고, 목자는 양들을 다 알고 이름도 알고, 실제적으로 그 현실 사회에서는 이름을 다 지어주진 않아요. 근데 특별히 아끼는 양은 뭘 지어주냐면 이름을 지어준대요. 아끼는 양, 자기가 사랑하고 아끼는 양 이름을 지어줘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다 이름 지어줘요. 그래서 내가 너를 뭘로도 알고 이름으로도 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출애굽기 한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33장 17절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7절 구약성경 134페이지 33장 구약성경 134페이지 모세에게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인데 17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아멘. 그래서 이름으로도 우리를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각각 불러요. 아무개야, 아무개야.
그리고 넌 나를 따라오너라. 베드로에게도 그랬잖아요. 베드로야,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앞서간다. 너는 나를 뒤따르라. 그렇게 인도하시고 또 모든 쉴만한 물과 푸른 초장과 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누가 인도해요? 앞서가면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런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의 목자다. 이름으로도 나를 안다.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않는다. 손에서 절대 놓지 않는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때로는 우리가 느끼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가? 내 손을 놓으셨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절대로 빼앗을 자가 없게 꼭 잡아주신다는 거예요. 그거를 믿을 때에 이 경험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은 그걸 믿었던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믿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손을 잡았던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계셨구나. 하나님이 죽음과 한 발자국, 사망과 나는 한 발자국 차이에서 거기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지켜줬구나. 해를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신앙 고백이 있었는데, 그런 고백이 또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분의 양이 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잠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